네, 먼저 화면에 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45년 7월 2일 크로스웍시웅 뉴저지. 인디안들에게 나타난 배우려는 열심과 고무적인 분위기는 얼마 전에 델라웨어 헉스에서 만난 두어 사람의 회개에서 나타난 듯하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우상숭배의 폐단을 알려주기 위해 무척 애를 썼었다. 그러나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었다. 이런 글입니다. 자, 이 글은 누가 썼는가 하면은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신다면은요, 자, 이렇게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인물이 썼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도록, 목회자가 되도록 부르신 다음에 처음 접하는 책들은 얼마나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한 자라도 놓칠세라 읽었겠습니까? 그런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연결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군가 하면은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또 보여주셨는데요. 1703년에서 1758년 매사추세츠의 노샘프턴 교회를 오래도록 담임했던 분이고, 프리스톤 대학교 총장이 된 지 2달 만에 열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 수십 년 전에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바쳤던 백인이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물의 장인인 조나단 에드워즈도 평생 열렬한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을 사위로 골랐던 그런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제가 간혹 거론하는 이용도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인디언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쳤다가 30살에 이른 나이에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저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와 같은 사위 그리고 딸을 경건하게 키운 것을 비롯해서 그 이후의 삶을 추적한 자료가 있어서 이것을 또 거론하고자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7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더 성장을 해서 19세 때에는 앞으로 자기는 이렇게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을 70가지나 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로 그가 결심한 것은 전생애 동안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고요. 9번째 것을 보니까 매사에 자신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과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요. 66번째를 보니까 항상 살아가면서 친절한 태도와 분위기를 유지하자, 이런 70가지의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살아갔던 그의 태도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15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역사학자가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후손들은 모두 88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직업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요, 제가 화면으로도 준비를 했는데요, 대학 총장이 모두 12명이고요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작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평범하게 살았지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후손들이 265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축복받은 후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요, 한 동네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어렸을 때 친구, 그 친구의 후손의 삶이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였던 이 맥스 죽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은 모두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요, 이 후손들에 대한 조사의 결과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역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유아로 사망한 자들이 309명, 노숙자가 309명, 또 질병성 장애자가 44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수치스러운 직업을 가진 자가 50명, 또 그저 그렇게 뚜렷한 족적이 없이 살아간 후손이 53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의 19세기의 화폐 가치로 125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그 액면가로 바꾼다면 약 12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800년대라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요, 이상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두 사람의 가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 3절과 6절의 말씀을 관련해서 다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전교인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께서는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결심하시냐면요, 남은 생애를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것을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덧붙여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삶을 멈추지 마실 것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자기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혹시 당하더라도 어디가 부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피 한 방울도 안 나고 멀쩡한 일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그런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게도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도한 것도 놀랍지만, 그렇게 또 들어주시는 하나님도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런 세세한 기도도 기억하시고 몇십 년 후에라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자녀 세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나도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내 후손에 이르기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시기를, 우리 유치부로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이런 분들이 되실 그런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복되고 자기 후손도 복된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모두 32,500가지나 되는 그런 약속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다짐하자고 말씀드린 이 약속은 그 대표적인 약속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장하는 세대들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것만큼 부모님을 향한 큰 효도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유대인 학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국인들은 대단히 총명합니다. 자기가 만난 한국인들이 다 똑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질문하기를, 그런데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약 8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총명한데 노벨상을 받는 수가 현격히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그 답을 알 사람이 없었던가 봅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그가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렸을 때 학창시절이라든지 지금 어린이들,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공부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가 똑똑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그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결정을 내릴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에 판단하는 모든 것과 나아갈 그 길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인생이 어찌 진정으로 좋은 인생이겠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가 장차 조금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결심문을 기록했듯이 죽음 이후에 어떤 영원한 운명을 대하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은 10계명의 서론부터 6계명까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10계명의 구조를 이 시간 저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기록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대인계명,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기록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 율법의 강령을 어떻게 요약하셨냐면은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10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을 계속 보시면서 다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운데 노란색으로 한 것이 무슨 계명입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이하의 말씀을 또 찾아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우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요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안식일, 즉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한마디로 즐거움을 얻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읽었듯이 우리를 땅에서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날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뭐라고 하냐면은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했던 참 참신한 설명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안식을 메누하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평안함, 고요함, 쉼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천국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식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메누하, 평안과 쉼이라는 말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은 곧 이 주일은 천국의 시간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조금 전에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그것은 바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대신 계명을 지킬 힘을 얻게 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 계명을 지킬 힘을 얻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인간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이 거룩한 날을 성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가만히 보니까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보면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최근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땅을 빼앗으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원을 빼앗으려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일어난 탐심으로부터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듣는 이 10계명의 성경의 가르침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탐내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안식일을 탐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을 어떻게 살 것이냐? 안식일을 탐내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표현이요. 자, 히브리어로 햄다트 야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은 탐나는 날, 혹은 탐내야 할 날. 참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식일의 별명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탐내야 할 날. 참 생소하죠.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가를 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무나 좋은데 나에게 없을 때 그것을 탐하게 됩니다.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있었으면 나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탐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도록 우리를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사모해야 만족함을 얻는 자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얻을 때에만 참 만족을 얻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시편의 한 구절을 남겼는데요, 그것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도 이 다윗의 마음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탐하는 날, 탐내야 할 날로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조금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고치면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아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가만히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침노합니까?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심지어 침노까지 하는 것입니다. 빼앗아 와야 할 만큼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안식일에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깨닫고 정말로 나도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이러한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작은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나눌 때 여러분들께서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목사님 또 자랑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저희 집 셋째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잘 할 일이 없잖아요.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뜬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전교 어린이 회장 나간다는 얘기도 안 했고 갑자기 너무 놀란 거. 그래? 그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웬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가족 톡방에 올린 겁니다. 저한테 이제 맨 처음 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톡방에 상은이가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됐단다 하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톡이 탁 날라와요. 상은이한테서 톡이 탁 날라오는데 뭐라고 날라오냐면, 아빠 설교 시간에는 써먹지는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아이가 벌써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 너도 목사의 아들로 살려니까 고충이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야, 상은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간증을 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야. 그래서 아빠가 이걸 좀 써먹고 싶은데 괜찮을까?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거론할 기회를 가졌듯이 지난해 8월 이후로 좀 더 기도하고자 하는 이런 열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던 제가 부끄럽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죠. 그런데 이제 3시간 기도하고자 하는 열심을 주셔서 3시간까지도 기도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5시간까지도 기도했습니다. 7시간까지도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뭐 그렇게 기도 몇 시간씩 한다는 얘기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예수님 같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죠. 기도의 사람이셨으니까요. 기도하려고 열심을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윤석전 목사님 테이프를 다 사다가 이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나 봤더니 자기는 7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후임 목사님을 7시간 기도하는 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이렇게 승계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회자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시간도 부족하고 거의 없죠. 같이 책을 읽어줄 시간도 부족하고 그냥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자라야 될 텐데 이렇게 염려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면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그마치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23장 28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왕벌을 보내서 적군을 물리칠 것이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왕벌을 보내서 물리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부족하니까 왕벌이라도 보내서 저 적군을 물리치신다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이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나의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벌을 보내서 적군을 쫓아내리라. 도우시는 천군천사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므로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와 같은 어린이들이 되므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모두가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4계명을 살폈듯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 거룩하게 성수하는 자, 주의를 탐내어 침노하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침노하는 삶, 천대까지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